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은 이재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현재 참된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며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 안양지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재선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송파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송파제일교회 전도부 전도회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재영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죽지 못해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즐기면서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일의 성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감, 만족감, 이거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든가 또 누군가에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체크한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쁜 생활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능력을 뛰어넘는 직장의 업무, 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심지어는 언제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일주일을 또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교회 생활 따로 하고 가정 생활 따로 하고 직장 생활 따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똑같이 일반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도 없이 여러 번 듣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역시 전도는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간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임을 여러 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총동원 전도 집회, 대각성 전도 집회, 이른 양 찾기 대회 전부 다 이렇게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를 적어내야 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렇게도 하지만 한 영혼씩 이렇게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건 항상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김치도 담가다 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딱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분명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들어도 이 전도라는 단어는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전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이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평교회 고등부 청년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저보다 1년 선배가 고등부 때 고등부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새로 나온 여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수학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전부 다 우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회를 보던 그 선배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래요? 저는 수학을 즐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수학을 즐겨한다는 얘기는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즐길 수 있다면 점수와는 상관없이 평상시에 늘 한다는 얘기예요. 고등학생이 수학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늘 마음속에 그 말을 기억합니다. 전도를 즐기자. 저에게 작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재선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전도를 즐기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많이 했던 사람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 되는 대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과
간증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거를 책으로 쓰면 내가 책 서너 권은 쓸 수 있다.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생활 가운데 터득한 지혜, 이런 것은 간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경험,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왔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극복했고 저렇게 극복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간증은 내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간증 집회나 어떤 훈련을 마치고 나서 대중 앞에서 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잘못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늘 그 점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또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게끔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속에서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또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내려오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꾸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꾸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신앙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간증 집회 강사로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간증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깊이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앞에 두고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수십 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인 앞에서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 아예 안 배운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내가 왕년에 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매번 삼각산 기도원을 다녔었고 철야를 했고, 내가 잘 나갈 때 난 이렇게 했었어.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했었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하고 계시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절당할까 봐 마음의 부담을 가집니다. 또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 좋아졌는지, 자신의 삶의 체험, 이런 것이 자신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봐라. 다른 건 모르겠어.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변한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간증을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확실하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입원하고 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집사님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도 중에서도 특히 가족 전도 가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가 많고요.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골 동네에서 처녀 때는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존경하는데 정말 성공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님의 고생하신 것을 알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분은 저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이 되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시다가 3차 신경통이라는 병에 걸리셨어요. 지금은 많은 경우에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이 병에 걸리면 이건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너무 높으시고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약이 없고 그냥 통증약, 그 진통제를 반알, 한 알 반, 두 알 이렇게 하면서 5알까지 먹었는데 이게 5알을 넘으면 약이 너무 독해서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이제 7년 동안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집도 이렇게 평수를 좀 넓혀서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근데 집이 넓어지면 뭐합니까?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늘 이불과 베개를 등에 대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늘 고정 자세가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늘 이렇게 울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소원은 단 1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꿈이다,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이건 다 못 고치는 병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화평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안만수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4명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때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풍병자 자신의 의지나 마음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던 그 4사람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의 중심,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에게는
그런 열심이 없는가? 왜 지금껏 나는 어머니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엄마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 한번 못 드렸는가? 막 그 후회가 되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에 같이 가자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완강하게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돌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계속 실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그날 저녁에 가시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는지, 그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어머니도 저도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옆에 와 앉아 계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요. 다른 성도님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좀 모자 같은데 저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만 있으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게 나왔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번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부터 매주 교회를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주일마다 매주 교회를 가자고 재촉하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매번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알았어 교회 갈게 이러시다가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싹 변합니다. 저는 한 번만 교회에 모시고 나오면 전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가족 전도의 그 어려움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았고, 너무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고 아프니까 친척들 따라서 뭐 여기저기 가서 굿도 하고 뭐 저의 뭐 쌀도 가서 바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참고 참다가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얼굴 통증이 심하니까 여기 얼굴에 신경줄을 다 끊어버리는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서약서를 쓰고 이제 돌아가셔도 다른 말 하기 없기 이거 서약서 쓰고 전날 밤에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옆에서 자게 되었는데 진통제를 5개씩 먹어도 그 진통이 끊어지지 않다가 수술 전에는 원래 며칠 전부터 통증 그 진통제를 다 뺏어가잖아요. 그동안에 먹던 약을 다 뺏어갑니다. 그 통증이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이제 진짜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요, 긴 병에 효자 없고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파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약 환자,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이 이걸 끊으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침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휴지를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도해서 기도응답 못 받았던 것은 단 한 가지, 저희 어머니 병뿐이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만 고쳐주세요. 그때 갑자기 청년부 수련회에서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이 코스별로 돌면서 성경 창세기 내용을 하나씩 체험해보는 그런 걸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다고 밤새껏 씨름하다가 야곱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야곱이 되어버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절대로, 그때가 딱 대학교 4학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1월 달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면 절대로 주일날 몰래 가서 취직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화평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걸 하나를 약속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이 수술이 잘 될 것 같아서 이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서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잘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엔 여기를 째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술 끝나고 7시간 반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여기를 째겠다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수술실 들어가서 여기를 갑자기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째서 앞을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뒤를 봤는데 뒤에 귀 밑에 물혹이 신경줄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뒤에 있었고 증상은 앞에서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의사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이건 분명히 또 어머니가 들어야 되는 얘기죠.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의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의사가 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선 가셨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딱 되면 이제 여기 그만 스톱 딱 되죠. 근데 그걸 기도했습니다. 수술실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MRI 촬영, CT 촬영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취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시험 안 보는 직장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해만 토요일날 시험 보는 쌍용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어떻게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4년을 하다가 나중에 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도를 하면서 한 번만 교회를 가면 그러면 계속 교회를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바로 옆에 있던 침대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애는 고등학생이 왜 병원에 입원했을까? 왜 머리를 바빡 깎고 지금은 제일 바쁠 시기일 텐데 왜 여기 와 있을까 했는데 뇌종양으로, 악성 뇌종양으로 며칠 못 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에 참여해서 전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만 얘기해줘도 훌륭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확실할 때 전도를 즐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 처음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해줄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 잘 정리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분이 그 첫인상이 끝까지 갈 때가 많아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듣는데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또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따라 헌금에 대한 설교 중에 나올 수도 있죠. 내용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와서 들으세요 하고서 왔는데 설교를 딱 들으면 역시 교회는 돈 내고 가라는구나 이러면서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 분위기가 살아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웃고 떠들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만 딱 들었던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또 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내가 얼마나 급한 사람이고 바쁜 사람인지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뭘 그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아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누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가 병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왜 병을 낫게 해주고 왜 나는 낫게 안 해주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 당사자와 가족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무슨 얘기를 듣고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안에 내가 내 말로 정리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가장 큰 관심사를 잡고 그의 생각을 빨리 바꿔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확실한 관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체험이 확실하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좋은 것이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 안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수십 년 하도록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면 이건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다 알아요. 나도 알아. 저 얘기는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즐겁게 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될까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요, 전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자기 자신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별로 의욕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이어지지도 않고 기도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일어나고 주일날이 되어도 별 기분 없이 예배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왔다가 끝나기 무섭게 나가고 신앙생활에 별 재미가 없으신 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해보십시오. 그날은 아침부터 흥분이 되고요, 기대가 되고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데, 이걸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이 이분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보를 꼼꼼히 읽어보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주보 오탄한 것 없나, 뭐 틀린 글자 없나, 이거 찾던 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누가 와서 인사 한번 해주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도하면 가장 유익은 전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즐기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